24절, 27절은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 27절까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슬리자에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운동장에 운동선수가 달리듯 복음 전파하는 증인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자, 달려야 하는 것이죠. 트랙의 선수들이 많이 선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을 입고 뛰어든 사명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승자는 한 명뿐입니다. 선수들은 우승을 목표로 달립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룰을 지켜야 하고 열심히 준비해둔 체력을 이제 잘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운동 경기가 다른 것은 시상대에 오를 자가 한 명으로 제한된 게 아니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 하늘에 오르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며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썩지 않을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를 마라톤 경주자처럼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달렸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지요. 다른데 곁눈질하면서 향방 없이 달린다면 아무리 힘써 달려도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헛된 일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두려움이 뭔지 밝힙니다.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 영혼 구원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편히 쉬지도 못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떨어진 씨앗들은 두려움과 염려, 유혹,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실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다 같아 보여도 죽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경건하게 보여도 외식하는 가짜 경건이 있고 사도, 교사, 복음 전도자들이 다 같아 보여도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썩지 아니할 상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선포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상을 받기 위해 절제하고 달려라 하였습니다. 혹시 정욕을 절제할 수 없는 처녀와 과부들은 결혼하라 권하면서 절제가 가능하다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라 했었지요. 바울에게는 이성과 만나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목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모두가 어리석다 말하는 십자가가 목표였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인 중에는 바울의 설교를 들을 가치가 없다 평가하는 자가 있었고,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갔었죠. 고통스러운 방문 갔더니 바울을 면전에다가 도전하고 대적한 자가 있어서 바울은 거기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눈물의 편지를 에베소에 와서 써서 보내고, 그 편지를 보내서 듣고자 했었죠. 디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된 소식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 앞에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이런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되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고 끝까지 달려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 전적인 투신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우리는 세례도 받았고 성만찬도 참여하니 우상 숭배나 세상적인 죄를 짓는다 한들 구원에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이 잘못된 확신을 깨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적 실패를 예로 듭니다. 저 소리 정말 이 방음이 저렇게까지 안 되나? 저 문은 틈이 좀 있나 한번 가볼래요? 저 문. 이쪽에 틈이 있나? 일단 내가 확실하게 닫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저거를 뭘 채워가지고 단단히 방음을 해야 되겠네. 무슨 작업을 이렇게 새벽에 저렇게 길게 하지?
작업 끝났나? 주야.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알아야 되겠다. 알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말합니다. 구름 아래에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를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리로 지나갔죠. 여기 뭡니까? 출애굽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수장된 거죠. 홍해 밑바닥을 걸어갈 때 수장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물에서 건진 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도 구원이고 모세 물에서 건지다. 이것도 물에서부터의 구원. 세례를 말하는 거고 물 가운데 죽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홍수 심판도 물에서 건진받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식인데 그 중에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마셨다. 신령한 음식이죠. 이거는 뭡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먹을 것을 주셨다. 반석이 자신을 깨뜨려서 거기에서 생수를 주셨다. 언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동안. 태어나서 인생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그 앞에 가는 동안 그리스도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신령한 음성을 받는다. 구원을 받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 홍해 바다를 지나서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식인 성찬의 식사, 그죠?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신령한 음식과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5절에 보니까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을 다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멸망.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다시 24절로 가면 어떤 거죠? 다름질을 다 할지라도 다 표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달린 자가 그 상을 받는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세례받았다고 이미 상을 받은 것처럼 방종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들을 위하고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은 것을 자부심을 느끼는데 너희 조상들도 세례를 받았다.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세례 받았다고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방종하고 간음하고 죄를 짓느냐? 근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바 되어서 다수가 죽었다. 그 죽은 사례를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멸망했다. 네 가지의 대표적인 죄악을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우상 숭배, 음행, 분파주의의 정면으로 경고한 겁니다. 네 가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우상 숭배는 이제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토르죠. 그 하토르를 숭배했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어요. 출애굽기 32장.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단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이방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 제사하고 바쳤던 그 음식을 먹고 거기 신전 창기들과 이부순서를 이제 음행으로 이부순서를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금송아지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이 있었죠. 바알부올. 발람이 이제 모압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저주를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축복 기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돈도 주고 다 했는데. 그래서 발람이 축복은 못하고 이제 미디안 사람을 데려다가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저쪽 진 끝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서 그들과 제사를 같이 드리게 하고 우상이죠. 그리고 음행을 하게 하여라. 이런 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발람이. 나중에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바알부올
여기에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홍해바다에서 모세에 속했던 사람이고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다. 그런데도 그들이 음행을 함으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음행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음행하지 말자. 또 주를 시험한 사건, 노뱀 사건이죠. 노뱀 사건. 40년이 거의 다 채워졌을 때예요. 40년이 거의 다 채워져 민수기 21장. 건너편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죠. 모세가 거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이제 실제 경험하게 합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고 보는 자는 살리라. 음행한 자, 죄를 범한 자, 원망한 자, 주를 시험한 자. 그런데 시험한 자들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나가서 놋뱀을 본다고 우리가 살아? 우리가 산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시험한 거죠. 근데 이 시험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시험으로 안 믿어도 죽을까? 나가서 보지 않는다고 죽을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보면 진짜 살까? 그러면 나가야지. 이거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순종이잖아요.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시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나가면 진짜 죽을까? 안 나가보지 뭐.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험.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도 원망으로 멸망을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분파간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였으니 그렇게 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광야 노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네 가지의 실패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보기 삼아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투포스 본보기다. 고린도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란에 대하여 환란이 임박하였으므로 너희들도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그렇죠? 종말이 금방 다가온다고 7장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코앞에 이르렀으니 중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런 말씀이었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말하자면 자비이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게 없다. 분명히 너희는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뭐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 불순종을 선택했다. 너무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죠.
노뱀을 기어서라도 나와서 보기만 하면 되죠. 근데 노뱀을 보지 않는 것은 그거 나간다고,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진짜 살까? 안 나가보지 뭐. 안 나가보지 뭐. 그러면은 죽을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나가나 안 죽으나.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지. 이러고 안 나간 사람은 다 죽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피할 길도 있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다 하셨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끝까지 거역한다라는 거죠. 끝까지 거역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그야말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서는 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간 자들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와 격려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자만심을 경고한 것이고 무능과 무기력에 빠지지 말 것 격려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할 때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한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따위로 나를 구원한다고? 그게 말이 돼? 내 생각이 더 내가 신뢰할 말인 거죠. 생각인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그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영적 지식이, 은사가 세례받음을 내세우면서 자만한 거, 영적 추락의 전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기보다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신전 제사에 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고 그 유혹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음행을 해도 나는 무슨 일이 있겠느냐? 내가 죽기라도 하겠느냐?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거죠. 성도가 겪게 되는 유혹과 시련, 인류 공통의 것이어서 특별하거나 이겨내지 못할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그런다고 해서 죽겠느냐? 이 자만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성,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걸 더 신뢰할 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함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승리의 근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의 강도를 조절해 주시기에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조정해 주시는 것마저도 거부할 때 이제 망하는 거죠. 피할 길, 액바신, 엑시트죠. 액바신, 탈출구, 나가는 길입니다. 유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빠져나갈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성도가 유혹에 넘어지는 거 피할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할 길을 두고도 죄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이렇게 좋은데 뭘 내가 뭐 멸망한다고 그딴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 교만함, 선택한 교만과 죄의 즐거움 때문에 이제 멸망하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나를 향한 경고로 받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영적 자만은 영적 도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잘한다 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런즉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선줄로 여기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혹에 진 사람에게 핑계를 댈 기회는 없습니다. 딱 어느 마지노선, 경계선이 있어. 이 선을 딱 지나는 순간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위로의 말씀이고 강력한 도전이죠. 피할 길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거절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만하여 하나님을 그 구원에 피할 길을 하찮게 여기면 그거는 끝장난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수 없고 나는 변심해도 주님은 변치 않으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그리스도이신 반석이 터트려지는 그래서 나온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만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 나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13절은 낙심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영적 시험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때 내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요거를 딱 교만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반드시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만이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원망하는 거고 불평하는 거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지도 않으시며 시험의 한복판에서 반드시 빠져나갈 탈출구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피할 길을 두고도 죄의 즐거움을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는 영적 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지가 아니라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썩지 않을 최후 승리의 멸류관을 향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